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일 모레면 며칠 있으면 6.25 전쟁 74주년이기도 합니다. 6.25는 우리나라 역사에 잊을 수 없는 그런 아픔이었고 상처였고 슬픔이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74년 동안 이 나라를 폐허됐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는 무궁한 영광과 감사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6월은 나라와 민족을 더 깊이 생각하는 달.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지만 6월만 되면 더 나라에 대해서 애틋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우리나라가 모든 분야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경제가 잘 되고 또 정치가 잘 되고 또 우리 국민들이 잘 되고 또 모든 면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잘 돼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보다도 우리 민족의 부흥, 나라의 이 믿음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는 그런 부흥의 시기가 우리나라에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이 병들면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있고 우리 몸이 병들면 약국에서 약을 먹으면 나을 수 있지만 나라가 병들면 누가 고치겠습니까? 나라가 병들면 고치는 병원이 있습니까? 약을 주는 약국이 있습니까? 나라가 병들고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부패하고 타락된 것도 많이 있지만 이것을 누가 고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들을 하나님이 고치신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한 후에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전도 다 지었는데 정말 이제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될 것인가? 솔로몬이 왕이지만 솔로몬은 자기가 어떻게 다스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가끔 우리가 나라를 바로 잡으려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또 나라를 허물기도 하려고 하고 우리가 또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움직이려고도 하지만 나라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 솔로몬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이 전무후무한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한번 나누면서 우리도 다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사랑하죠. 근데 방법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또 뜻이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다시 탄생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서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시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지금 어떤 것이 필요한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 시대마다 다 그 모습이 다르죠. 형통한 시대가 있었고 또 아니면 막 타락한 시대가 있었고 막 폐허가 된 시대가 있었고 가난한 시대가 있었고 전쟁이 발발한 그런 시대가 있었고 또 때로는 발전하기도 하고 막 풍족하기도 하는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바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잘 알아야 그 시대에 맞게끔 우리의 신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롭게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쟁의 시대가 아닌데 전쟁의 시대의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안 되겠지요. 또 우리가 아주 풍족한 시대에 가난한 시대의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혜롭게 그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오늘 솔로몬은
이렇게 분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에 보면 가뭄, 그리고 재해, 그리고 질병을 지금 말씀하는데, 지금 이 그 하늘문을 닫는 것이든 아니면은 메뚜기를 보내는 거든, 여러분 이거는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여기 됐잖아요. 내가 이랬어요. 내가 하늘문을 닫을 때도 있다. 내가 메뚜기들을 막 다 보내갖고 그 농사 지은 거 다 먹어치우게 할 수도 있다. 내가 전염병을 보내서 그리고 그것을 유행하게 할 때도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는 메뚜기를 보내고, 언제는 전염병을 보내고, 언제는 하늘문을 닫겠습니까? 그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메뚜기를 보내야 될 때가 있고 전염병을 보내야 될 때가 있는 것인데, 그때마다 우리가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된다. 하나님이 왜 이걸 주시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시대가 악할수록 하나님의 이 방법도 세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뉴스를 듣거나 이렇게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자연재해나 질병이나 어떤 이런 일들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옛날에도 지진이 있었어요. 옛날에도 홍수가 있었고, 뭐 옛날에도 가뭄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가뭄과 홍수와 지진, 이런 재해는 옛날하고는 양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저께인가요? 제가 뉴스 들으니까 인도의 날씨가 51도, 53도, 낮에. 근데 여러분 더 무서운 거는 밤에 35도. 밤에. 한밤에 온도가 35도를 넘어간다. 우리는 낮에 온도가 35도가 돼도 아주 힘든데, 밤에 35도. 그러면 여러분 온전한 몸과 정신으로는 잠도 못 자는 거예요. 뭐 그게 인도만이 아니라 뭐 중국, 아니면 저 사막에도 요즘은 맨날 사막이 성경 말씀대로 강이 돼가지고 그냥 완전히 뭐 이게 사막인지 강인지를 모를 정도로 막 물이 쓸려 내려가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모습을 볼 때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 힌트를 얻어야 돼요. 조금 우리는 그것을 예상하고 있어야 되는데, 하늘문이 닫혔다고 우리가 여겨진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구해야 될 때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전염병이 점점 더 심해지면 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찾아야 될 때인 줄 알고 더 하나님을 우리는 찾고 매달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메뚜기 떼들이 막 소산을 먹고 예상하지 못했던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으로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까이 가지 못했는가, 하나님과 멀어졌는가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재난과 재해, 여러분 이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한국교회,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재앙이 아니에요. 핍박이 아니에요. 어떤 전염병이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는 세속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교회가 너무 빨리 세속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옛날에도 가난은 있었어요. 옛날에도 기근은 있었어요. 옛날에도 전쟁은 있었어요. 옛날에도 전염병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랬어도 잘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세속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에는 너무 풍족하고 풍성하고 너무 우리는 은혜를 누리지만 왜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오느냐? 너무 세속화가 됐기 때문에. 세속화가 됐다라는 말을 여러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 미국이나 영국 교회처럼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었다. 와, 세속화가 됐어. 교회가 영화관으로 바뀌었다. 와, 세속화가 됐어. 여러분, 그것만이 세속화가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세속화가 무엇이냐면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바뀌는 것이 무서운 세속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가 더 큰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속화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뜻이 더 먼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게 세속화예요. 교회가 타락해갖고 뭘 하고, 여러분 그것도 세속화지만 우리 각 심령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느슨해지는 거,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감사를 감사로 여기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세속화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날의 기근이나 재난보다도 더 무서운 우리의 신앙의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도 책임이 있죠. 저도 책임이 있고 우리 목회자들도 책임이 있지만 강단에서 죄 문제가 선포되는 게 사라져 버렸어요. 천국과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평안하십시오. 또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도와주실 겁니다. 힘을 내세요. 이런 말씀만 그냥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왜요?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성도들이 기쁘게 받지를 않으니까. 성도들이 힘들어하니까 강단에서도 점점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씀, 행복한 이야기, 즐거운 얘기, 재밌는 이야기, 평안한 이야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만 막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속화죠. 가끔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도 그런 말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몰라요. 헌금자 명단도 주보에 안 내고 건축하는데 작정 헌금도 안 하고.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좋은 교회일까요? 그만큼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지. 헌금자 이름 안 내고 또 우리가 잘못한 거 또 부족한 거 그거 말씀 안 드리고 헌금하는데 작정 헌금 안 하고 그런다고 그게 좋은 교회예요? 그거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뭐예요? 우리가 불편하니까, 불편한 거 안 건드리니까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해서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바르게 선포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증거되는가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병원에 가가지고 나를 아프더라도 치료해주고 고쳐주는 병원이 좋은 병원이지, 아이고 힘들지요, 아이고 어렵지요, 여기 꿀차 탔으니까 꿀차 드시고 가세요, 여기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여기 좀 쉬었다 가세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그런 병원이 좋은 병원이냔 말이에요. 아프지만 막 칼로 메스로 수술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고쳐내야지. 여러분 그 병원이 좋은 병원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의 잘못된 부분, 세속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도려내주고 그리고 말씀으로 채워주고 그리고 다시 회복되게 해야지 여러분 그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프지요, 힘들지요, 아이고 괜찮아요, 그래요, 그냥 선선히 찬찬히 그렇게 하세요. 못 나오면 못 나오는 대로,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하기 싫으면 하기 싫은 대로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은 편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점점 세속화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세상이 세속화를 우리에게 유도하고 우리가 자꾸 세상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환경이 되어줘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을 닮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점점 가까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시대를 분별하는. 두 번째는 절망이지만 부흥을 기대합니다. 절망이지만 부흥을 기대하는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위기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정말 우리가 부흥이 쇠퇴하는 것 같고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망스럽지만 그래도 여러분 부흥을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 또 유명한 교회들 지금 막 성장이 멈추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름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교회들이요, 죽순처럼 막 올라오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말씀대로 복음으로 그냥 무장하여서 성장하고 자라고 세속화되지 아니하는 그런 교회들이요 지금 무지무지 많이 나옵니다. 20년 30년 지나면 또 그런 교회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어가고 그리고 그런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를 지탱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중에 하나가 우리 제자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기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 교회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14절에 지금 솔로몬은 부흥을 기대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솔로몬은 뭘 기대하고 있는가? 지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지금 악한 길에 있어요. 지금 부패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막 떠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회복시켜 주실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치실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꿔주실 날이 있는, 절망이지만 부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분명히 하늘이 닫힌 것 같고 메뚜기들이 다 먹은 것 같고 전염병이 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그들의 땅을 고치신다라고 이 솔로몬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주체가 누구죠? 부흥의 주체가 능력 있는 목회자일까요? 부흥의 주체가 수많은 성도들일까요? 부흥의 주체가 아주 멋있는 교회당일까요? 부흥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부흥시키시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부흥한 줄 알고 우리가 부흥한 줄 알고 착각을 많이 해서 그렇지, 부흥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솔로몬이 그걸 고백하죠.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칠지라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한국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죠. 염려하시죠. 정치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그거를 누가 고치시는가?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어느 누구든지 다 인정하는 내용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74년 전에 6.25 전쟁을 마치고 74년 동안에 이렇게 부흥한 나라가,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풍성한 나라가 된 나라가 세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유일해 우리 한국이요. 그런데 어떤 지도자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어떤 무리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떤 단체가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그 대답은 교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내리고 있어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거는 부인을 못해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여러 가지 방법과 은혜를 동원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부흥이 계속되어지고 이 앞으로도 이렇게 성장이 계속되어지는 것은 누가 역할을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는 누가 바로 서야 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의 고백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 그건 뒤로 가서 보고요. 실제로 우리 세계 역사에 부흥운동, 유명한 부흥운동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많이 있겠죠. 그런데 유명한 부흥운동 두 가지가 있어요. 영국의 웨슬레 부흥운동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습니다. 이 두 부흥의 공통점이 뭐냐? 막 교회에서 모여서 철회하고 막 교회에서 막 하고 막 뒤집어지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 부흥의 결과가 뭐예요? 사회가 정화됐다는 거예요. 사회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가정과 그 주변이 달라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웨슬레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 주변에 악했던 것, 더러웠던 것들이 청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부흥운동이라는 거죠. 그러면 평양 부흥운동은 뭐예요? 평양 부흥운동 여기서 모여서 다 집회를 한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자기의 부족한 것을 회개하고 이웃에게 꾼돈 갚고 그리고 뭐 모든 이 문제들을 다시 원래 상태로 다 돌이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진짜 저 사람들 은혜 받았나 보다. 진짜 저 사람들 변화됐구나. 진짜 저 사람들 달라졌구나. 그렇게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부흥이에요. 뭐 많이 모였다고 부흥이고 뭐 그냥 기도했다고 물론 그것도 중요한 요소지만 그 부흥의 이 원래의 모습은 변화예요. 변화. 그 주변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성도가 많이 모이는 것도 부흥이지만 우리 주변이 달라지는 게 진짜 부흥입니다. 누구 때문에 달라져요? 우리 때문에. 은혜 받는 우리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 부흥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 감사한 게 뭐냐? 우리 여기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저희 교회 이제 한두 분씩 이렇게 지금 오시잖아요. 네, 슈퍼마켓도 오시고 세탁소도 오시고 지금 이렇게 저는요 이게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주변에서 인정이 되니까 오시지. 주변에서 불편하고 힘든데 왜 옵니까? 그런데 인정이 되시니까 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어도 내 가정에서 인정이 돼야져야 그게 부흥이죠. 이제 세 번째로 그러면 부흥은 언제 일어나는가? 진정한 부흥은 언제 일어나는가? 솔로몬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안에서 부흥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시는데 여기 내 백성이라는 건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고 신약으로 보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오늘 우리들을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흥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부터 그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 가족이 부흥을 경험이 안 되고 내 가족이 부흥의 경험이 없으면 내 교회의 부흥의 경험이 없고 교회의 부흥이 없으면 나라의 부흥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흥이 안 되면서 나는 변화가 안 되면서 자꾸 나라만 바뀌라고 그래요. 그거 되겠어요? 나는 부흥이 안 되면서 자꾸 교회만 달라지래요. 그게 되겠냔 말이에요. 나는 온전히 하지 아니하면서 자꾸 내 집이 바뀌어지라고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반대가 돼야 되죠. 나라가 바뀌길 원합니까? 나부터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달라지길 원합니까? 나부터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바뀌길 원합니까? 내가 제대로 살아야 가정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내가 부흥되면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면 나라가 부흥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부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구체적으로 솔로몬이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낮추어라. 겸손입니다. 스스로 낮추어라. 성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제일 되는 은혜가 무엇인가? 라는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기독교의 제일 큰 은혜가 뭐냐? 첫 번째는 겸손이요. 두 번째는 겸손이요. 세 번째는 겸손이라. 어거스틴이 뭐를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추구할 게 많이 있죠. 그런데 어거스틴은 겸손을 중요시 여긴 거예요. 겸손. 우리 신앙생활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은 겸손의 문제입니다. 내가 낮추고 내가 겸손해지면 다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겸손하지 못하니까 그 부분에서 걸리는 거예요. 내가 낮추지 못하고 어떻게 나라의 부흥을 원할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도 또 정치 지도자들도 누구도 겸손해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은 내가 누구인가를 자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를 아는 거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힘이 좀 있다고, 내가 권한이 있다고, 내가 뭐 능력이 있다고, 내가 뭘 다 할 것처럼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존재인데 자꾸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될 것처럼, 내가 뭘 하면 될 것처럼, 우리 그룹이 크니까 될 것처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는 겸손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도 보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주 앞에서 낮추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낮춰라.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날이 온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서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고쳐주십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 솔로몬이 기도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겸손의 표현이 기도예요. 겸손의 반응이 기도예요.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 기도합니까? 못해요. 내 힘으로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기도를 합니까? 기도 안 하죠. 이 사람 만나는 게 더 낫고 저 사람 만나는 게 더 낫다라고 여겨지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아래 있습니다라고 여기면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해. 나는 뭐 없어서 기도 못해. 그게 아니라 겸손하지 못해서 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한다의 반대가 뭐냐? 기도를 한다의 반대는 기도를 안 한다가 아니라 기도를 한다의 반대는 교만이다. 시간이 없어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워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이랬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그냥 얼굴이 어딨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6절 우리 뒤로 가셔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힌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까지 있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영원까지 있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겠다고요? 성전에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 안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물론 어디든지 다 계신 하나님이에요. 화장실도 계시고 뭐 산에도 계시고 어디에도 다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이번 주에는 저기 산에 계신 하나님 만날 거야. 나는 이번 주에는 저 바닷가에 계신 하나님 만날 거야. 그건 우리 합리화고요.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을 게을리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게 게을리해지는 게 뭐예요?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막 부패하고 썩는 것도 세속화지만 내가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들이 적어지면 그게 세속화예요. 그게 세속화. 그전에는 내가 조그만 것도 감사했는데 지금 감사가 없어요. 세속화된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조금 잘못하면 바로바로 회개했는데 회개하는 모습도 없어요. 뭐 다른 사람은 안 그런가? 이래요. 그러면 그게 세속화예요. 그전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헌신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희생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섬길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주의 일을 이렇게 감당할까? 여러분 그랬는데 지금은 그 일이 나한테 올까봐 걱정이 되고 그게 내가 힘들까봐 염려가 되어지고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세속화예요. 그게. 네 번째로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앞에 이야기한 거는 뭐예요? 얼굴을 구한다든지 기도한다든지 겸손한다든지 그런 건 우리 내면의 문제예요. 그런데 내면의 문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리가 막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겸손하면 되죠? 하나님 얼굴 구하면 되죠? 다리가 막 우르르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면 막 기도하면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나와야죠. 네. 그 무너지는 다리에서 빨리 나와야지 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얼굴도 찾지만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떠나야 돼요. 세속화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합리화를 시키고 그리고 그걸 보편화시키면서 그리고 그게 나만 그러는 게 아니다. 삶이 그렇다. 환경이 그렇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넘어가는데 그러면 다리 끊어지면 죽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반응을 지금 이렇게 겸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반응이 뭐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반응. 오늘 그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냥 기도한 것 같은데 그냥 자기를 낮춘 것 같은데 그냥 하나님의 얼굴만 구한 것 같은데 악한 길에서 내가 조금 돌이킨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듣고 하늘에서 보고 하늘에서 그걸 아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비로소 그들의 땅을 고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도 여러분들은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계속 잊어버린다, 잃어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가게 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은 오늘 말씀처럼 메뚜기를 보내든지 아니면은 기근을 보내든지 여러분 그러실 것 같아요? 어때요? 계속 이대로 갈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실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게 사랑하시는 거죠. 그게 사랑하니까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날이 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오늘 솔로몬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려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리고 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 이 민족, 또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분 많죠? 우리 민족을 걱정하시는 분 많죠? 그렇습니다. 우리 나라 걱정 많이 되죠. 우리 민족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이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듣고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장에 뭐가 좀 됐으면 좋겠고 당장에 좀 어떻게 우리나라를 보기 싫으면 또 떠나고 싶은 그런 사람들 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시면 우리나라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부흥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나라 사랑주의를 맞이해서 안타깝고 또 속상하고 힘든 게 많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이 축복,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유지시킬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더 크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솔로몬이 구한 것처럼 전폭적으로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고치시고 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나라와 민족으로 삼게 될 줄로 믿습니다.